오늘 이 말씀 제목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다는 더 이렇게 머리에 탁 와닿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2019년도를 마감하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특이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 것인지, 그게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것을 설파하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되냐, 이거를 말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 우리 1절에 보면 딱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죠. 물론 솔로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솔로몬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가진 부와 귀와 영화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무슨 재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탤런트들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또 이혼하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은 탤런트보다 더 예쁜 후궁이 700명이나 있었어요. 700명. 와, 참, 어떻게 그걸 다 감당했는지 몰라. 하여간에 이 세상의 영화를 다 갖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뱉은 소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끝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편하게 살아가도 될 텐데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 땅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 살아봐도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덧없고 애써 노력해봐도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게 재미나게 막 살 것 같은데 잠깐은 재밌어요. 그런데 금세 그게 없어집니다. 금세 절망해요.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사람도 떠나가고, 조금 지나면 쾌락도 떠나가고, 조금 지나가면 건강도 떠나가고, 조금 지나가면 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잘 늙자. 곱게 늙자가 아니라 잘 늙자. 이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멘탈리티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딱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되게 황당하더라고, 처음에는요. 왜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운동 같은 거 갖고 노인네들이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처럼 맞질 않아.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는 건데, 그거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납니다. 실수를 자주 합니다. 컵 같은 것도 자꾸 쏟고, 밥 먹다가 이렇게 자꾸 넥타이에다 흘리고, 그러면은 짜증이 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너그럽게 보고, 더 인자하고, 더 부드럽고, 더 정말 모든 것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노년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연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덧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인생은 염세주의적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남들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으나 결론을 보니까 뭐냐?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정의요,
묘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놨습니까? 인생이 헛되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너희는 해 위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해 위로 올라가라.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헛되니까 해 위로 올라가라. 우리를 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짧은 구절에. 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인생의 그 허무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보잘것없어.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라는 건 우리 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나가고 내 세대가 지나가고 내 또 아들, 딸의 세대가 지나가고 손자 세대가 지나가지만 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를 하고 무슨 뭐 우리 세대에 엄청난 일을 겪고 뭐 많은 일인 것 같지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당장에 이 지구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막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없어져도 천히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결국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다. 달고 뛰어봐도 그게 그거다. 영웅호걸이 천하를 풍미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쨌단 말이냐. 뭐 지금 뭐 이게 뭐 난리를 치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막 난리를 하고 뭐 필리버스터 하려고 해도 어쨌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회사를 다녔거든요. 데님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젊을 때지 않습니까? 제가 한 25살인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한 2년 근무를 했는데 저보다 한 3살 좀 많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저보다 3살 많으니까 내가 25살 때 회사 들어갔으면 그 선배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어린애잖아. 그런데 이분은 이 머리랑 안경 끼는 모습이 꼭 50대 초반처럼 보여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머리 벗어주고 이러고 그러고 늘 하는 거 보면 그냥 시니컬하고 뭐 일은 성실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갖고 이제 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술자리 같은 걸 하면은 뭐 이게 젊은 사람들이 또 막 떠들지 않습니까? 개똥철학도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건설업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의 건축계를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물어봐요. 김형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건 아무 말 안 하고 이것만 홀짝홀짝 하고 있다가 딱 그 얘기하면 짜증나는 그런 목소리로 그래서 어쨌다는 게야? 이렇게 그래서 어쨌다는 게야가 그분의 아주 그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이야.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어쨌다는 거야? 다 그러면 끝.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 네가 뭐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뭐 어쨌다는 거야? 뭐 하나도 변하는 거 없잖아. 우리 그분 그 아버지가 조선일보의 그 아마 대단한 제가 뭐 말하면 아실 분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의 아들이고 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원래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냥 건축과를 들어가갖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아주 허무주의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잘것 없는 인생이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흘러가는 이 막막한 시간 속에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이 티끌 같은 인간이 뭘 하겠다고 뭘 한다고 해서
뭘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자들의 결론이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냥 잠깐 살다가 벌레처럼 개똥벌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할 그런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재정의, 재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도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뿌리는 작은 씨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그 하나의 일이 하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다 헛것이고 그래서 어쨌다는 게야 끝인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개똥벌레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영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티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대안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대안이 없어요. 인생에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또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가 계속 뜹니다. 또 떴다가 칩니다. 바람은 여기서 불어서 저리 갔다가 저리 불어서 이리 왔다가 바람 갑니다. 왜 부는지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인생은 목적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가 떴다 가지고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데 왜 부는지 왜 뜨는지 그냥 흘러만 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목적이 없어 아무리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보고 연구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 사람들은 왜 열심히 그렇게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치고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책 읽었는데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는 곱씹어볼수록 정말 허무한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잘 그려놨어요. 어떤 별에서 나온 어린 왕자가 이별저별을 다니면서 그 별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종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행성에 갔더니 거긴 가로등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사람 혼자서. 가로등을 불을 붙여. 가로등에다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 가로등에다 불을 붙이고 그 다음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데 이 행성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거 한 서너 개 붙이는 동안 획 돌아갔고 낮이 되는 거야. 그럼 낮이 되면 다시 그 불을 꺼. 훅 부른 사이에 다시 돌아서 또 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불을 또 붙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붙였다가
저녁에 되면 불을 붙였다가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끄고 그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는 그러한 행성의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또 어떤 별에 가니까 수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숫자를 세는 게 자기 인생의 사명이야. 그래갖고 별을 세고 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만 1개, 1만 2개. 막 세다가, 새로운 별이 또 하나 나타났다. 숫자 하나를 또 넣어야지. 계속 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세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센다는 것입니다. 왜 세는지 몰라. 세. 어떤 별에 갔더니 거기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은 술을 마셔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루 종일 술만 마시느냐 그랬더니 슬퍼서 마신대요. 그 뭐가 그렇게 슬프냐 물어보니까 내가 술 마시는 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참 생텍쥐베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 처음에 만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사막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인생은 사막과 같은데 거기 별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물론 열심히 살고 애 낳고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살긴 사는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을 텐데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을 붙였다가 불을 껐다. 끊임없이 숫자를 세고 끊임없이 술을 마시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고 목적이 있다. 방향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칠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이 있다. 우리는 달리는 자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마라톤 사람들이 그냥 뜁니까? 왜 뛰냐 물으면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하고 뜁니까? 그렇게 뛰는 게 아니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저는 아직도 옛날에 황의조 선수가 금메달 딸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전에 저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를 중계를 본 적도 없고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를 틀면 주일날 같은데 이렇게 TV에서 마라톤 중계를 하면 아유 저 지루한 거를 왜 저를 중계하고 있지? 계속 뛰는데 그걸 뭐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거의 3시간 가까이를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재미없는 경기가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이야 황의조가 뛰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 미국에서 그것도 돈 내고 사는 TV로 그러니까 페이퍼뷰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올림픽 게임을 하니까 그거 그냥 안 주고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4만 원을 내야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집에 그 TV가 있어갖고 거기 가가지고 20명이 앉아갖고 그걸 보는데 그냥 으쌰 하면서 또 특히 또 강릉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막 응원하는데 마지막에 막 죽음의 언덕이라는 데로 올라가는데 막 20명이 다 같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야, 난 마라톤이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우리 사람이 뛰니까 재밌어요. 다른 사람이 뛸 때는 뭐 아무 재미가 없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황의조가 딱 1등으로 딱 스타디움에 들어오니까 그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거의 뭐 7, 8만에 가까운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혼자서 트랙을 다. 야, 마라톤이 저런 거구나. 마라톤이 저런 거구나. 그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마라톤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은 이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스타디움을 착 들어갈 때 정말 수천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를 뛰어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살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유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정말 지금도 다시 태어나서 뭘 하라고 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또 오늘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인생은 채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시냐. 아무리 개울에서 물이 많이 가도 그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쫙 흘러내려가도. 그렇죠? 그것처럼 피곤하게 우리가 일하고 피곤하게 살고 그렇게 해보지만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래도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직장 들어가서 15평짜리 아파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거 사면은 내 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금방 15평짜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25평짜리가 보이고 금방 35평짜리가 보이고.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갈 데도 없이 새벽기도 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예배당도 하나 있긴 있어야 될 텐데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다가 아주 4층에 27평짜리 조그만한 걸 얻어가지고 첫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날 많이 울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와서 이렇게 성도들 몇 사람 안 되지만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더니 금방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가. 세상에 좁아가지고 성도들이 오질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또 이렇게 큰 걸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넓은 37평으로 이제 해서 예배당을 여기서 드리고 4층에는 이제 친교실을 그거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막 봐도 막 신기하기만 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런데 금방 4층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갈 때마다 성도한테 2층에 사람 많을 때는 그거 기다려야 되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그리고 옆방에 이제 저렇게 넓으면 할렐루야. 저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 고치고 나면 이제 뭐 애들 저기서 마음껏 뛰놀고 그냥 붕어 있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뭐 보지 않아도 또 얼마 못 가서 저 앞에 방에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이 만족이 없습니다. 한방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여러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만족이 없느냐?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초적인 허전함이 있다. 우리 인생에게는 원초적으로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 중 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은 커서도 그 허전함이 계속 있대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 한국 프로그램 보다가 너무 제가 혼자 그걸 보다가 막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뭐 남북한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말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 중에 잊어버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미국에 입양하고 와갖고 자기가 언제 입양됐는데 뭐 자기 부모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뭐 찾는, 제가 알던 우리 전도사님 한 분도 입양하였는데 3번이나 와서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부모를요. 못 찾았는데 그날 아침에는 그걸 보는데요.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된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45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알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이 종이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 종이에 그림을 그려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그림에 자기 집, 여기가 내 집, 그리고 옆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얼마쯤 오면 다리가 있어서 강을 건너고 거기서 한 15분 걸어가면 역이 있어요. 기차역이.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자기 부모 이름도 모르고 살았던 동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살던 집, 나무, 그리고 개울에 건너는 다리, 기차역.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자기들을 보고 할아버지 집에 와 있다가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사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형이 10살쯤 됐는데 자기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왔대요. 기차역을 와가지고 자기한테 5원을 주면서 5원짜리 통조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배고프면 뭐 사 먹고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는 갔어요. 그리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걔가 거기서 그냥 5원짜리 하나 들고 과가 돼서 누구한테 불려갖고 고원에 가갖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누구를 찾느냐?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나이가 50이 된 지금 그러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낳고 다 살고 있는데 50살 된 남자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야, 참 인생이라는 무엇인가를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왜 허전하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물을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요 천재적인 수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만한 구멍이 뚫어져 있다. 하나님이 들어와 채워줘야 채워지지 다른 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넣어도 채워집니까? 쾌락을 넣는다고 채워집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그 허전함을 채워보지만 채워집니까? 자식을 넣으면 자식이 채워집니까? 자식도 크면 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허전함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2019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그 허전함이 채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 아래 사는 사람처럼 그것을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내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목회가 작으니까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를 찾아서 헤매지만 그게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고 말해요.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진짜 만족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 우리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올해 표현은 뭐였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였습니까? 할렐루야.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생은 반복되는 존재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이 비밀을 못 풀었대.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이단 소설이라고는 안 그러지, 자기는. 그런데 다 교회에서 보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되었던 사람들이 다 있어.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2000년만 돼도. 그런데 신앙만 그러느냐? 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TV에 사극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 야, 얼마나 지금 정치하고 똑같은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교회 정치하고도 똑같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 있고 뭐 장님 멤버가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똑같아. 스몰 월드나 빅 월드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가요, 미국 교회도 가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또 뭐 저기 동남아시아 교회 가도 똑같아요, 문제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으로부터 시편이요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똑같아요.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연이나 날리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지는 몰라도 인생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됨이 없다. 다 지나가면 다 먼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사건들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일세를 풍미했던 그런 인물들도 다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뭐 새로운 거 추구해 보려고 하는데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세상은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에게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그놈이고 다 똑같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로운 비잉,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꼭 생각하는 게 내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그게 얼마나 애들이 얼마나 자랐는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벽에다가 이렇게 자를 쭉 대놨거든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딱 재보고 나 지금 몇 센치야. 또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잘 먹어. 그러고 나서 또 1년쯤이라도 재보면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써놨어요. 1900 몇 년, 몇 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고 우리 삶도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까지도 제가 가서 제가 신학교 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분 집사님 뭐 엔지니어로 커리어도 좋으신데 뭐 목사님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그렇듯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격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끈기도 저 인내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끈기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품이었는데 외향적으로 바뀌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성적인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사람을 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섬세해지고 남들한테 막 말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조심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꼼꼼하고 모든 것을 꼬장꼬장 따지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대범해지고. 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니까 우리가 다 변화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나는 안 변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안 좋은 신앙 자세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원래 저는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새로운 비잉, 새로운 존재 하나님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선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대 간호학과를 나오시고 서독에 가셔서 간호원 하시고 미국 와서 석사하기도 하시고 싱글로 사시는데 아주 단아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났죠. 그래서 같이 우리 집에도 오셔서 조금 사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털털한지 몰라요. 아무 데서나 잠도 자고 옷도 그냥 수수하게 막 입고 다니고 그냥 더러운 것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원래 역시 선교사님이니까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언제 그렇게 생각해요. 문 집사님 내가요 어떤 성격이었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깐깐했대.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을 떨고 아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결벽증 같이. 그리고 얼마나 옷 하나 집에 놓는 무슨 하나 가구 하나 이거 그렇게 꼬장꼬장 따지고 그랬던 사람이래 자기가.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그 마닐라 옆에 스모키 마운틴 멋있죠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이 거기 쓰레기 하치장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난지도 같은 그거를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그걸 태우니까 거기서 평생 사역하시고 지금도 은퇴하셔서 거기 가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게 깔끔을 떨고 그렇게 결벽주의 있던 사람이 쓰레기 치우는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평생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지만 새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오늘 묵상하면서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세상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뒷그루와 같은 인생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목적 없이 굴러가는 인생 돌고 돌고 또 돌고 새 것이 없는 인생 그리고 잠시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소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바로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물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인간상 완전한 인생의 모습을 향하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다시 돌아보시고 1년을 돌아보며 내 신앙의 삶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새해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신 인생이 어떤 것인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이 좋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저희들 껄핏하면 세상에 눈을 다시 돌리고 그 헛된 것을 다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본성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정말 2019년을 마감하며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마음을 고쳐먹고 새해 정말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도성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